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134장 찬송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뭐 잠깐 하나 받아 올라오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산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313장 찬송입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주변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4절 다시 합니다.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회에 모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간구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단 쌓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내 경험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때로 실수도 많이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며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맑게 씻겨 주시사 정결한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있는 제물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한심령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명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애의 귀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름답고 복된 구원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키시며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 잘 정리하고 내일 시험 보는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100% 실력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를 배워 열을 깨우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병마와 투쟁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생명의 인도, 진리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3주 연구하고 3개월 사랑하고 3년 싸우고 30년을 참고 견딘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삶이라는 것이 서로 지지고 볶으며 사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30년을 견디며 산다. 견디는 힘이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버티는 힘, 견디는 힘. 이것은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힘입니다. 견디는 힘. 신앙생활의 훈련은 견디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것은 서로 굉장히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 닮아갈까? 닮아가는 이유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는 닮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촉구해주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 내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 그래서 늘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그래도 이 한 시간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닙니까? 세상 것은 다 좀 뒤로 하고 머릿속에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일단 세상 모든 일은 뒤로 하고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코이노니아, 중요한 단어죠. 사귐.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한다, 교제한다, 하나를 이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자,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이 코이노니아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게 되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신앙인이죠. 새벽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죠. 그걸 갈증과 갈망이라고 표현했답니다. 하나님 닮으려고 하는 갈증과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으려면 오늘 본문에 빛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또 빛 가운데 걸어라. 빛 가운데 걷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냥 같이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이루어진, 아까 하나를 이뤘다 그랬죠? 하나가 이루어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하나가 된 것. 마치 물을 마시면 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소가 내 몸 구석구석이 전달되어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 1장 7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고 이웃과도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가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빛 가운데. 목사님 교회 빚이 많은데 교인 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빚이 많아서 빛 가운데 걷는 삶. 자, 여기 행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행한다. 페리파테오라는 뜻. 페리파테오. 페리가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근처, 가까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파테오는 돌아다닌다, 나타난다, 걷는다. 그러니까 페리파테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 근처를 다닌다, 무엇 주변에 있다, 그 주변을 맴돈다, 막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늘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이 말은 빛 근처에 걷는다, 빛 주변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빛을 받으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산다. 그러니까 충분한 빛을 쬐이며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단어. 빛 가운데 행하면. 햇빛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이 자연에 대한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단풍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햇빛이거든요. 빛이 중요하다. 모든 생명체가 생기는 것과 생성과 성장과 열매는 빛이 필수 요소예요. 빛. 그래서 생명과 빛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빛을 향해서 자라는 거예요. 나무 보면 알지요? 나무 가지가 어디로 많이 향해 있습니까? 예, 대체로 남쪽을 향해서 많이, 동남 쪽을 향해서 나무 가지가 많이 뻗어. 왜? 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빛을 더 많이. 생명과 빛은 너무 중요한 관계라. 그래서 빛과 멀어지면 안 된다. 빛을 등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근처에 하나님 주변에 아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모든 생명체는 빛의 에너지를 받아야 출발, 성장, 성숙, 열매 맺을 수가 있다. 과일도 빛을 많이 받은 과일이 맛있죠?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서 빨갛게 된 사과가 빛을 못 받아서 밑에 잎에 숨어있는 사과보다 훨씬 맛이 좋은데, 맛이. 우리가 이제 영주 사과를 한번 따러 간 적이 있었죠. 저는 그냥 밑에 걸 땄어요, 보니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위에. 맛을. 빛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빛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5장, 에베소 5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빛이다. 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빛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많이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증인의 삶입니다. 반사체가 있고 발광체가 있죠.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달은 반사체잖아요. 반사. 달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 달림은요, 한 달 동안 계속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초성달이었다가 검음달이었다가, 아니, 초성달이었다가 보름달에 왔다가 검음달로 전부 기울어지죠? 만월이라 그러잖아요. 만월.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 달이 만월이 되는 거거든요. 빛을 가장 많이 발하는. 그런데 그림자에 완전히,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면 그때는 월식이 되죠. 근데 빛을 전혀 발하지를 못하는. 우리가 빛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빛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반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태양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은 우리 모두를 참 기분 좋게 또 만들어주잖아요. 아침에 쫙 태양이 떠오를 때, 아,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야, 희망찬 하루를 태양과 함께 맞이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류의 태양이신 하나님, 그분 가까이, 그분을 향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하나를 이루는 삶. 이게 코이노니아다. 자, 그러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을 물리치려고 우리가 뭐 소리 지를 필요도 없잖아요. 전기 서 있지만 넣으면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지잖아요. 빛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되죠. 어둠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빛만 받으면 어둠은 그냥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도달하지 않는 저 동굴은 어둡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한밤중은 온통 어둠의 세상. 어둠. 시골에 살면서 금음이 다가오면은 그때 이제 뭐 시골은 가로등도 없잖아. 그때는 후레쉬도 귀했어요. 후레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에서 후레쉬 정도 비추고 다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관솔불을 들고 다닌 기억이 나요. 관솔불 알아요? 관솔을 모르시는구만. 소나무 송진이 나온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작게 잘라요. 송진이 묻어 있는 소나무.
그걸 이제 하면은 불이 잘 붙거든요. 그걸 이제 들고 이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금음달에는 그거 안 들면은 못 다니잖아요. 호롱불을 또 해서 다니든지 램프를 들고 또 이제 호롱불에서 램프로 발전을 했었죠. 관솔불에서 호롱불에서 램프불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달도 없죠? 달도 없죠. 그럼 깜깜한 밤입니다. 깜깜한. 빛이 없으면 온통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빛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전혀 물러갈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에, 또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건 깜깜한 세상입니다. 왜 어둠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릴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어두움이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가, 영적인 무지가 영적 어두움이고, 가장 큰 무지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게 무지예요. 무지하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니,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놓고 거기에 절을 왜 합니까? 그리고 그걸 또 절하고 나서 그걸 잘라 먹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먹지를 말든지 또 자기가 절을 했으면 여기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면 어두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간다는 거, 이게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어요? 이건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참 걱정은 걱정이에요. 야당 주자냐 여당 주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무지하니까만.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도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은 안 가게, 진짜 믿는 사람이 가겠어요? 요새 뭐 많이 점쟁이 찾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강남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점쟁이 찾아갔더니 너는 여기 오서는 안 되는 귀한 인물이다 그래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일. 하나님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어둠이에요. 그래, 하는 짓이 전부 어두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죄악의 어둠이, 어둠 가운데 영적 무지가 어둠이고 죄악의 어둠이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저지르는 모든 일들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빛으로 행할 수밖에 없죠. 어느 교회에서 헌금 사고가 났어요. 헌금을 빼돌린 거예요. 재정부원 중.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빼돌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액수가 커져가지고 몇 억이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아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실신할 뻔. 근데 그분은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서 또 죽어버렸어. 사고 당해가지고. 사고당. 마무리됐는데 정말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것처럼 이제 탄로가 났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냥 묻혀버렸는데 목사님도 큰 위기를 경험해요. 그때 뭐 목사님이 병이 날 정도.
영적 무지와 죄악의 어둠,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저절로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6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란,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빛에 행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 아닙니까? 1장 7절에 다시요.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데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죠? 119편, 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또 얘기 한번 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가려면 개울을 건너고 논을 지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가다가요 등불 꺼지면 논에 빠지고 물에 빠지기도 해요. 실족한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니까 빛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대로 그렇게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그래서 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어두울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웃과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교제의 완전함이 되는 겁니다.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양목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던 박응순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냥 전도사로 은퇴를 하셨어요. 전도사.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학 그냥 졸업하면 전도사는 되니까.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은 더 많이 밟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평생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은퇴식 날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었다고. 동네 이장이, 예수 안 믿는 동네 이장이 감사장을 전한 겁니다. 감사패를 전한 거예요. 감사패를. 처음에 갔는데 그 동네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동네 앞에 개울이 하나 흐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그 개울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개울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막 악취가 나고 그 뭐 지저분하고 아무도 치우는 사람. 근데 전도사님이 가끔씩 그걸 이제 치웁니다. 그런데 뭐 방법이 없어요. 치워도 또 갖다 넣고 또 갖다 넣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만 네가 계속 치워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 네가 계속 치워라.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 몰래 치웁니다. 어느 날 깨끗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동네 사람. 그게 마을이 아름답게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이상 전도사님이 교회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동네 사람들이 청원을 해가지고 표창장도 받고 그렇게 해요. 그 전도사님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동네 이장이 감사했죠. 네가 개울물에 오물을 치워라, 쓰레기를 치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도사님이 순종한 것뿐이죠. 아마 개울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것이 은퇴하신 이후에도 박응순 전도사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섬기라 봉사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은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존경받는 일이거든요. 나는 존경받는 일. 남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라. 섬김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발을 서로 씻어라. 서로 사랑해라. 섬김으로 이웃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CBA 베스트셀러 작가 존 비비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어요. 순종이라는 책. 순종. 아주 좋은 책인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자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책의 핵심입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이게 순종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고 안식의 길이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거친 반항의식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거친 반항기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거 깜짝 놀라는, 아이들 속에 반항기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손자들 속에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좀 안 맞으면 막 반항해요. 근데 직접 반항은 못해도 표정으로 반항하기도 하고 말로 반항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 거친 반항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비비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결단을 해야 순종. 진짜 순종할 때,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그 책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거리아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던 부흥단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부흥단의 찬양 사역자예요.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여인이에요. 6.25 때 고아가 되죠.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미군 중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달란트가 있는 줄 알고, 성악의 달란트가 있는 인디애나 주립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성악가가 됩니다. 빌리 그레함이 볼 때 탁월한 소리를 가진, 음악적 소질을 가진, 그래서 빌리 그레함 전도단에 데리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그는 반드시 찬양하고 간증할 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때 장님이었어요. 이분이. 킴 윅스가 장님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m 앞에 2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네 발 앞에 물이 있다, 건너뛰어라. 네 발 앞에 계단이 있다, 한 발 올려라. 이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인도함을 따라 갔더니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간증하며 찬양합니다. 이게 순종이죠.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 빛이 들어 빛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들, 이제는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 영광스러운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빛 많이 받아서 더 많은 빛을, 더 큰 빛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